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가 뭔지 알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재미, 즐거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 행복,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도록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많은 일들이, 내가 겪는 일들,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 뭐 결정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재미와 연결되어 있는,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TV를 보면 TV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채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봐야 될지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제 채널 돌리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자, 내가 채널을 고정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채널을 고정시켜 봅니까? 재미예요, 재미. 운동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재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힘들어도 재미있으면 끝까지 하죠.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거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거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다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죠. 또 무슨 일을 같이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거 재밌냐? 라고 물어봐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에게 너 그거 왜 그만뒀어? 라고 물어보면 재미없어 그만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일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직업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이 재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또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예배가 재미없어요. 기도가 너무 지루합니다. 설교 듣는 게 따분합니다. 다 이것 또한 재미와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있어야 하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빠지고 즐거움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전혀 기쁘지가 않고 무거운 의무감만 남아 늘 부담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어떤 그 의무감 때문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재미가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움은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고 때로는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재미와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참된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성공에서 오는 거다. 성공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대개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늘 영원하지 않고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엄밀히 말하면 좀 왜곡된 즐거움이죠. 우리 인생을 한없이 즐겁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건 왜곡된 거예요. 변질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먹는 거 조심해야 될 텐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요. 탈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즐거움을 추구하고 따르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바울은 놀라운 선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이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지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또 그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즐거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 삶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라고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즐거움에 대해서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누려야 될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곤고함과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내적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즐거운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고 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3가지를 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한 가지 의미이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고는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영생이 주어진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중에 천국 갈 때 다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단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 하늘천, 저 하나님 나라라고만 하늘 나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즐겨 사용해야 될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나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마침내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도의 즐거움, 바로 소망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성도의 기쁨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자, 구원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셨는데 바울이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을 만나면 누구나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자책하고 때로는 그 무거운 인생의 고난의 짐 때문에 한숨을 짓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단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또 소망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환난이 인내를, 또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환난과 고난이 다 그렇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근심을, 또 근심이 낙심을, 낙심이 절망을 이루어 가기도 해요. 환난이 결국에는 절망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환난을 통하여 소망까지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누가 그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며 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 오히려 그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조급함에서 인내함을 배우게 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환난은 오히려 소망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인생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경험했어요.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을 겪고 버림받음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고난 속에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신 은혜를 확신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과거에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교인들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 목사님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가고 이제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말기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임박했음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듯이 날로 쇠약해져 가는 모습에 늘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권사님의 얼굴은 환하고 또 평안하고 빛이 나더랍니다. 목사님이 만나서 물었어요. 권사님, 이제 너무 힘들면 교회에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마음 잘 아십니다. 제가 매주 신방 갈 테니 힘들면 그냥 집에 계셔요 라고 말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제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자, 이렇게 이분이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거죠. 자, 어느 주일 오후에 그 교회에서 정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암송을 하는데 한참 있다가 이 권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하시라고. 나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마이크를 갖다가 드렸어요.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몇 구절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좀 힘이 드셨는지 자리에 그냥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을 하시다가 또 힘에 겨웠는지 자리에 비스듬히 누우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암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참 그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점점 소리가 가늘어지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권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보니 이미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거예요. 그때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내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하나님만 섬기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난으로 인해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환난이
낙심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 더 단단한 소망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즐거움. 자, 이것이 어떤 즐거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까지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갖는 구원의 감격,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의 삶의 1차원적인 기쁨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성숙한 기쁨, 성숙한 믿음의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즐거움. 이것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기쁨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어쩌면 이 성도의 가장 깊은 차원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즐거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요구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요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인데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고 또 어떤 유쾌해지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십니까? 이 예배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그분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이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영생을 사모하는 자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더 이상 환경이 아닙니다. 형통함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도 아니죠.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고백이 하박국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의 메시지와 하나가 되는 구원의 감격,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인생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짓누를 때도 있지만 소망은 살아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소망, 주님이 주시는 소망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참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꺼내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에 무너져가는 이 나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결단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그 기쁨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되새기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